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연락이 저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도 또 예배를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이 요단강이라는 이 난관이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마침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난 때는 이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아주 범람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덕에 넘쳤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는 봄비가 내리는 때이고 또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는 때이라서 이 요단강이 아주 넘쳐났고 물살도 세어서 수심이 3m, 4m 그리고 물살도 엄청 세서 노약자와 이 처자식을 둔 이 가족들은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려서 왔지만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넜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른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영어 표현에는 이 드라이라고 나옵니다. 즉 바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졌는데 그 밑에 진흙벌이 질퍽질퍽거리면 강은 갈라 놓았는데 제대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보통 뻘이나 진흙은 한번 빠지면 수십 센티미터 쑥쑥 빠지는데 그럼 노약자나 어린이들, 짐승들 제대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말죠. 그 먼 거리를. 홍해는 물론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밑에 땅을 마른 땅같이 바짝 말라서 평평하게,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짐승이 다 모두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밑에 땅이 바짝 말라서 모두가 평평한 땅으로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식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곧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맨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물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도했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요단 동편 계곡에 들어서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즉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입성하고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따라갈 때 본문 4절에 성도의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너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곧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뒤따라갔을 때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단강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의 길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내일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지의 길을 개척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언약궤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배를 통하든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 말씀의 뒤를 잘 따라가면 그 말씀이 성도의 앞길을 인도하고 미지의 길도 안전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언약궤를 따르는 데 있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곧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약 1000m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기 위해서입니다. 곧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중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리와 감정과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 지성과 경험과 자신만의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문제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어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되고 결국 후에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밤새 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고기 잡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목공업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밤새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곧 베드로가 자신의 전공과 경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미지의 길, 곧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 지식, 노력을 뛰어넘어 새로운 만선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알았을까요? 그 길을 알았으면 벌써 글로 그물을 던졌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미지의 길도 안전하게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가나안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선을 놓친다는 것이죠, 언약궤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에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어 무능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갈 때 그의 앞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고 이기지 못한 길을 이기게 하고 정복하지 못한 것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만 무작정 쫓아간다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르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요구가 채워질 때 요단을 건널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랍고 비상한 일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요단물을 마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비상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일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과 육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까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룩하다, 분리되다, 성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과 분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성결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행하여 요단을 가를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중도의 신앙이 식어지고 포기되어질까요? 바로 삶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성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도의 믿음이 세속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로 서서히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떠나게 되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다 짓밟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지만 그 믿음의 은혜는 아무 능력과 은혜도 나타나지 않아서 다 짓밟히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경과 인간관계로 신앙이 식어지고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 중도에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갈수록 먹고 마시는 세속주의로 전락해버려 구별도 성별도 거룩도 없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려 다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철학 박사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꿈과 비전, 축복과 행복은 구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룩을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인도함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바다라는 물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배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방주는 바다 같은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부패함이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되면 방주는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방식,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신앙은 서서히 혼합주의, 세속주의로 변하게 되어서 후에는 거짓 믿음이 되어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별이, 성별이 없어 불순물이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닥 위에 또 살지만 우리 속에 세상의 물결이나 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만 해도 차별금지법을 남녀평등이라는 이 포장으로 충동합니다. 그래서 점점 구별이, 거룩이, 성별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여 지낸다는 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게 거룩일까요?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까지, 창조 질서까지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결과가 동성연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옳다고 두둔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기에서 버려둔 결과가 동성연애로 나타나는 것인데 동성연애를 차별과 평등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더욱 구별이, 성별이 없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내버려둔 결과가 동성연애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인데 더욱 그 일을 옳다고 주장하고 두둔한다면 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회가 평등이라는 명목 아래 차별을 금지하여 동성연애를 옳다고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안에 이날의 구별과 성별을 없애게 하여, 그래서 더욱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려는 사단의 악한 영의 수작입니다. 결국 어두움은 지도자들의 그럴듯한 논리를 이용하여 이 나라를 더욱더 구별이 없고 성별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욱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떠나게 되어 사단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혼탁한 가나안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더욱 떠나버려 중대에 더욱 타락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갈수록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영적 고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삶 속에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 인도함을 받아 가보지 못한 가나안의 미래를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 교회와 공동체가 세속과의 구별이 없고 분리가 없고 성별이 없을 때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내놓아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린 그 사실을 사무엘상 4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냐? 그래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진영에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함성이 블레셋 진영에 들려서 땅까지 다 울렸다고 그래요. 왜? 이제 이길 거니까. 너무 좋아서,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제 우리한테 왔다, 이거 앞세우면 이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이스라엘은 패하고 죽은 자가 보병이 3만 명이나 되었고, 또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는 마치 장난감처럼 취급받아 빼앗기고 말았고, 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전쟁과 아들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 사부 또한 아들을 낳다가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결국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는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앞세웠고 또 수많은 군사들도 다 앞세웠지만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에게 구별이, 거룩이, 성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곧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마음대로 갖다 먹고 또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러니 그 밑에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 다습되고 흘러내려 눈가림과 거짓과 요짓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런 거짓과 눈가림과 인간적인 술수가 가득한 곳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도 한낱 나무 상자로 전락해버리고, 또 그 곁에 제사장들은 헛사비처럼 아무런 힘을 못 쓴 채 개 곁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은 물론 이스라엘의 부정부패로 성결이,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비상한 일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었던 언약궤와 제사장들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진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을 때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것을 앞세워도 패할 수밖에 없고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구별이, 성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한가, 정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리가 없고 성결이 없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두 주인을 섬김으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별과 성결이 없는 혼합이 되고 애굽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여 중도에 다 죽고 맙니다.
리차드 오원 로버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날마다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기를 거부해야 하며 날마다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날마다의 선택이 바로 성결의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광야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결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때 그의 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가를 수 있고 나아가서 가나안의 입성까지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무수한 소리들이 웅성됩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길과 방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므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까지 능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